예,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잘못된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라기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굳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뭐 강조하거나 뭐 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많이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편중되게 해석해 버린 것이죠. 뭐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11조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11조를 내야 뭐 잘 내야 뭐 복 받는다. 뭐 11조를 잘 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것은 오히려 말라기 전체를 통해 전해지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가리고 축소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서사일 뿐입니다. 11조 얘기는 말라기에서 그저 작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말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 드려진 제사, 그 잘못 드려진 제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부정하게 집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말라기는 그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고와 책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문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 되묻고 있죠. 하나님은 너네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은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쪽 가운데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가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그렇잖아요. 의견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거룩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당시 제사장들의 기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기준의 차이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는지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바친 더러운 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구약시대의 제사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죠.
레위기에는 이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이 얼마 전에 레위기 묵상이 끝났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바치지 않고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것, 자기들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기들도 사용하기 좀 찝찝한 것, 그거를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비싸고 좋고 뭐 값지고, 예? 남들이 봤을 때 우와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막 그냥 제일 좋은 거, 값비싼 것, 막 이런 걸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 14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1장 14절. 레위기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떼놓고 이 부분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장이 이제 번제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는 장이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번제는 원래 소나 양, 염소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소를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그 양을 드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이해가 되시나요? 소 살 돈 없고 양하고 염소 구입할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저렴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니, 소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빚내서 소를 바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그것도 그걸로 번제를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값비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정직한 재물,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아니, 소 없다고 남의 집 거 훔쳐다가 갖다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제가 앞에서 밝혔지만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죄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마도 다른 사람이 가져온 온전한 제물을 자신의 흠 있는 것과 바꾸어 버렸, 이런 뭐 횡령, 이런 걸 횡령이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이런 제물로 번제를 드려주세요 하고 진짜 좋은 송아지를 딱 들고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살짝 흠 있는 거, 그거랑 바꿔버린 거죠. 뭐 그런 것도 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세상 권력자에게 선물로 자신 있게 내어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흠 있는 제물인데 그거 갖다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소위 제사장이란 인간들이 세상 권력에게는 그거 갖다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그걸 바치는 겁니다. 세상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업신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세상 권력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그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며 썩은 제사를 드리고도 입술로 구하는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과 행동의 차이. 입술은 겸손하고 입술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육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것을 제물이라고 갖다 바치고 있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이제 이러한 외식의 제사를 제발 누가 좀 막아달라고, 막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호소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너네가 그렇게 나오면 그래? 세상 권력보다도 나를 하찮게 여겨? 정말 내가 받기 싫고 정말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제사를 드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너네 말고 내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 더 깨끗하고 신실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너네들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존재 그 자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민족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민족을 내가 창조한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자신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예배케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만들고 선택했는데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받기 싫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는 그런 제사라면 그들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아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뭐 드리고 이렇게 저리고 뭐 부정한 것이든 뭐든 자기들 편하게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런 봉헌물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하나님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많이 가져오면 뭐합니까? 10의 1조, 10의 3조, 10의 10조를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원, 즉 약속을 해놓고서 하나님을 속여 부정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진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밀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원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거든요.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 깨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거 뭐 다음에 하지 이거를 별로 큰일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은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좋은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몰라.
가지고 있어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여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은 소, 좋은 양 많이 있는데 내가 먹기도 애매한, 내가 먹기도 찝찝한 그런 제물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막상 좋은 수꽃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아까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멀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선한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저주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제사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사에 대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예배에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라는 뜻에 드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제사는 명문화된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제사와 잘못된 제사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잘못된 제사인 거죠. 하지만 예배의 방법이나 형식을 말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그 예배자의 자세, 마음가짐, 그 말씀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말씀을 예배에 단순히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기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은 제사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김성현 목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해되시죠?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시대 그 제사에서 싫어했던 더러운 것들을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정한 것을, 구약 시대에 부정한 것을 싫어하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세상에서 지위가 좀 높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러 갈 때보다 더 준비가 없고 더 노력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장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양복을 입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체, 나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더라도 나시 입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상관없죠. 근데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배하러 올 때는 런닝 입고 옵니까? 그 말이 되나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저것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을 주님은 여전히 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노름을 했거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서 강탈한 것처럼 그렇게 버려들인 재물, 그걸로 드리는 헌금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교회가 협의해서 가장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거죠. 그 시간이 11시든 아니면 우리처럼 오후 1시든 아니면 저녁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거지,
시간 자체가 몇 시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정할 때에 이 시간 빼고 저 시간 빼고 내 모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빼고 내 운동해야 될 시간이니까 그 시간도 빼고 휴식 시간 다 빼고 남은 시간 짜투리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한다? 아, 이거는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 낮 11시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 낮 11시라면 그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뭐 예배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 안 가고 예배를 갈 수는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으며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그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움의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문을 누가 좀 제발 좀 닫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 듣기 싫어. 사람이 교회 예배 내가 듣기 싫어. 받기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먼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앞에서 막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 예배 순서의 다양함, 예배당의 규모, 현금이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참된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 그게 참된 예배인 것이죠. 교회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기들이 너무 많이 떠드네요. 찬양팀 찬양이 너무 어렵습니다.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너무 못해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개선하면 좋죠. 예. 찬양대 노래 잘하면 좋고 찬양팀 알기 쉬운 노래를 재밌게 불러주면 좋고 좋은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훌쩍 뛰어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그렇게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직접 설교를 듣는 것보다 깊은 감동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에서 예배에 집중해 나가고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온라인 예배하니까 너무 힘들어. 김성현 그 목사 말도 좀 빠르고 사투리도 쓰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나 포기할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하려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말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세요. 뭐 얘기를 하든가. 예. 그렇게 해서 이 예배 속에서 이 상황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방해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아